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아버지의 계명을 불복종하고 사단이 미혹하는 그 미혹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진리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과 계명 밖에서 살 때는요, 하늘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정당화해버린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낯은 어떤 낯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계명을 범한 이후에 하늘 아버지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수치심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아버지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로 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네가 산고의 고통이 있을 거야. 네가 평생 너의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합니다.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돼. 네가 땅의 소산을 먹으려고 하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왜 아담의 타락이 땅의 저주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담은요, 이 육체의 재원이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이 몸, 남성이라고 하는 근원은요, 창조의 근원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왜 하와에게 너는 평생 너의 남편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근원이 남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여성이든 자기 배우자를 넘어갈 수 없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타락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번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육체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불로 장생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불로 장생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과학이 진보되면 될수록, 의학이 진보되면
될수록 치명적인 병도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정신세계가 어둠으로 이미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는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위임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팔아 넘겨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신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사탄이 세상 신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신분의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을 때 오는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배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셔야 되고 또 그의 천사들과 그의 호위하는 모든 섭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범법자가 하늘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 앞에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화, 염,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휘두르는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회전하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불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입니다. 이 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불로장생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덴 동산의 불칼은요, 화, 염, 검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불, 그 불이 자회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불칼, 화, 염, 검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화, 염, 검은 정화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과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여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여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생명나무를 지키신 것은 그룹 천사들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의 불, 화, 염, 검이 하나님 자신을 지켜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당신께서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토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케 하고 피조 세계를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패함, 타락,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을, 죄악의 삶을, 타락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구원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끌고 가신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덴 동산에서의 불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갈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다스리고 온 땅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불칼을 이제 맞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성경에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즘 의학계가 발달해가지고 100세 시대를 우리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물 심판이 있기까지는요, 인간의 연수가 상당한 연수였어요. 수백 년 장수하는 그런 생체 리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 심판 이후에 인간의 지적인 교만, 그것이 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돼서 인간을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인생의 세상의 유토피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물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죄가 관영했다라고 합니다. 죄가 관영. 장수했어요. 수백 년 동안 살았어. 수백 년 동안의 장수의 사건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더 나은, 보다 나은 삶의 질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불의로 관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관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잘 살 것 같은데 오래오래 살도록 놔두면 인간이 제 갈 길을 갈 것 같은데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노아 이전까지는 수백 년의 장수 생명을 유지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늘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로 주지육림에 빠져서 사회적인 질서,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가장 큰 아픔은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만큼 문화나 문명이나 죄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신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십니까? 악이 깊으면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재창조를 위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죄 문제가 있고 과거 문제가 있고 불법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지만 죄 문제, 상처 문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 정신으로 살아낸 그 불법의 영역들을 완전하게 청산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이 은 30냥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가문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는데, 이 진멸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에덴 동산의 불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불로 장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불로 장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장수해도 인간의 죄만 깊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 본질적인 생명, 영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죄만 깊어지고 타락으로 인한, 질고로 인한 정신세계만 피폐해지고 각종 불행이 인간의 삶의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에서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려본 왕도 없습니다. 대단한 영화예요. 대단한 영화. 그러나 그가 부와 명성, 영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깊어집니다. 하늘아버지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지만은 자기 성전을 짓는 데는요, 하늘아버지의 성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물자와 노동력이 거기에 투자가 됐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 왕으로서 날이면 날마다 축첩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어도 하늘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공존의 언약관계에 있을지라도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모든 대상들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부를 축적하고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축첩이 너무너무 많죠. 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저는요, 이 솔로몬서를 읽으면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요,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위로가. 거기에다 자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토색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하늘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돼야 하지만, 오늘 모든 일상의 교회 안에는 에덴 동산의 불칼, 에덴 동산의 화염검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늘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요,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자리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련,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심판하고 낮추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고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성향이나 그런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에덴 동산의 화염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우리가 늘 판단의 자리로, 늘 자기를 정화하는 자리로 늘 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지라도 은혜와 진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실수하고 낭망에 빠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전능자를 바라보고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몸부림과 엎드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축복이다.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에덴 동산의 불칼은 심판의 불칼로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에덴 동산의 불칼은 심판의 불칼로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사도에게 임합니다. 교사에게 임합니다. 목사에게 임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에덴 동산의 심판의 불칼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살아서 지금 회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누가 왕으로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인위적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어서 생긴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는 여러 가지 범죄할 때마다 에덴 동산의 불칼, 심판의 불칼,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동정을 사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가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뿌리까지 썩었을 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전하는 빛, 불, 회개의 칼로 그 삶을 드러내고 생각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그 습관들을 도려내고 인격의 모난 분을 도려내고 인격의 암적인 요인들을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또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에덴 동산의 불칼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양심 속에 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상에서 끝없이 사울처럼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울처럼 죽는 자가 되지 말고, 사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가지도 뽑아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원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원가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상황을 봐서 뽑아서 버려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에덴 동산의 화염 거룩, 오늘도 네 양심에 있어. 오늘도 내가 교회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도자에게 이 화염 검은요, 안 보이지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안 보이지만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안 보이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기가 막힌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이 넘어갑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의 고산 땅에 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섰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완전한 사상과 신앙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 가까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근간, 정신적인 동력은요,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과정은 여러 가지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출애굽의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대장정이죠. 대장정.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안에 엄청난 역동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12지파 수장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괜찮아라고 할 정도까지가 될 때, 나 이 정도면 자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가 정말 그래? 윤목사 그래? 수지 참빛교회 그래? 그렇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미혹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테스트는요, 미혹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10지파의 수장이 와서 약속의 땅을 부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대로 세상 방식의 판단과 세상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모세 앞에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아픔은요, 신앙을 좀먹는 가장 큰 아픔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로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쏟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자녀들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에 광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에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과 화를 겸하여 주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은 반역한 죄를, 누가 반역한 죄? 선조들이 반역한 죄를 너희의 자녀들이 지고 너희가 죽어가는 모습을 너희 자녀들이 보게 될 거야. 40년 광야는요, 하나님아버지의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생활과 삶의 모든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 때부터 이미 하늘 아버지의 판단을 받고 내려온 질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바울의 이 탄식과 고백은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싸워야 될 갈등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갈등 관계에 있지만, 갈등 구주에 있지만 자기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각성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의 때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장년의 때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려니 하세요. 청소년기에 넘어지는 것도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나 이 목사의 위치, 권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위치에서는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달라요. 무작정 용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작정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 과정에 위대한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도록 중천에 떠 있어요. 해시계를 통해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누가 해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도 막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앞에 딱 하니까 믿음의 눈은 사라지고, 믿음의 말은 사라지고, 믿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난공불락의 문제만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단 말이죠. 오늘 에덴 동산의 불칼, 스스로 회전하는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악을 잘라냅니다. 불법을 잘라냅니다. 어떻게 하늘아버지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실까? 또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정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받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심판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썩고 뿌리까지 썩어버리면요, 파내지 않으면 다음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심판 가운데 광야에서 이제 순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40년을 광야에 내보냈는데 여전히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밥 줘,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밥 줘,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 밥 줘.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차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10지파의 수장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영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민족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룩이 퍼지면 다 죽습니다. 누룩이 하나씩 잠식 하도록 내버려 두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요, 세상 공동체랑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세상 여러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하늘 아버지의 불칼, 화염검이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수도 없이 저와 옛사람의 영역, 구습의 영역,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인격적인 모나고 각진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화염검은요,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날도 운행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불, 칼. 에덴 동산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밀어내신 이유는요, 다음 역사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열게 되면요, 반드시 누룩에 엉켜가지고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인류 역사상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신 에덴 동산의 불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분 자체가 창조의 영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는 여호와의 신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써 가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의 화염검, 불칼이 스스로 자기를 제물로 삼는 이 과정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그가 담당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불칼이신 화염검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 이 장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의 장면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세 가지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에 대한 저주, 가난에 대한 저주.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의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그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람이라도 하늘 아버지께 흠없는 제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화염검, 스스로 회전하는 불칼이신 예수, 하늘 아버지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자연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던 화염검이신 그 예수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살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아담의 불법을 이제 밀어내고 마지막 아담인 자기 스스로는요, 회전하는 불칼, 화염검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쪼개지는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성전 안에 소멸하는 불, 정화하는 불, 회복시키는 불, 다시 일으키시는 불, 살리시는 불이 와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육으로는 날마다 예수 앞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예수 하나는 지상세계에 안 계시고 천상에 계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이 불칼의 입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성을 자극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 내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니까. 선한 자는 선한 것을 그 입에서 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그 입에서 낸다. 네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놓는 거야. 오늘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육이 죽지 아니면 영이 밖으로 못 나와요.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행복과 풍요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기준을, 아무리 높은 수준을 여러분들이 책정해 놓아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속에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미로로 끌고 다닌다는 말이죠. 잡을 수 없는 욕망, 채울 수 없는 욕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끌고 다닌단 말이죠.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끔 말이죠. 광야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게끔 말이죠. 그렇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심판의 불칼을 맞은 예수와는 누구신가? 그는 태초에도 계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고생하고 일평생 수고와 땀으로 괴롭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는 일, 그들을 밀어내는 일,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 분인데, 이제 궁극적인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축복,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 탄생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회전하는 불칼로 잘라내고 깎아내고,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불칼은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예수님을 도려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회전하는 불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요, 죄. 예수님은 도려낼 데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칠 데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칼을 쉼없이 예수님의 육체를 난타한 거예요. 그분의 정신세계를 난타한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난타해버렸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지금 살아있지만 에덴 동산의 불칼 화영검도 지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장성케 하고, 더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그 화염 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빙, 운행하고 계셔요. 다시 말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기 식대로 쓰기 때문에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우습게 되어버렸지만 청산하지 않고는 새살이 올라오질 않는다. 잘라내지 아니하고는 새싹이 올라오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생명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성, 죄성, 악성, 독성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했고, 아직까지 잘라내지 못했고, 아직까지 붙잡고 있고 끈끈이 엉켜있는 이런 죄 문제, 상처 문제, 질고 문제, 불신앙 문제, 게으름 문제, 나태함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도록 에덴 동산의 불칼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사람들